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효근 씨의 시입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 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내용이신지? 오늘 시에 등장하는 이 학생은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그를 맞아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우두커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러냐면 16살이라 그럽니다. 중3입니다. 여러분, 중3이면 한참 사춘기로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 돌아와도 자기를 맞아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서럽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친구인 선재가 야, 너 주려고 붕어빵 샀어. 붕어빵 먹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야, 가방 열렸어. 그리고 거기에 붕어빵 5개를 몰래 넣어둔 겁니다. 이 주인공 학생은 저녁에 뭐 먹을 게 별로 없었는지 학교에서 받아온 우유를 가지고 저녁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우유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친구 선재가 넣어준 붕어빵 5마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붕어빵 5마리를 발견한 친구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아마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아마 따뜻한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 선재가 과연 이 친구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어봐서 알았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선재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친구를 바라보다 보니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해서 친구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붕어빵을 사주게 된 것이지요. 선재의 관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16살 사춘기 친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관심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사람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린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채 주저앉아서 생활을 한 것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아마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어서 그 휠체어를 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좀 나을 텐데 이 당시에는 휠체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가서 구걸이라도 할라치는데 홀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서 낑낑대면서 거기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40세가 된 이 거린을 누가 보고 있냐면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 거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 거린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마음의 관심이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베드로의 관심의 변화를 통해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처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었던 거린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봤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테니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니조라는 동사가 언제 또 사용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여 지켜봤다 그럽니다. 그것을 아테니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40세 된 거린을 쳐다보고 있는 아테니조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주목하여서 그 거린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별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베드로가 과연 이렇게 아테니조 하면서 그 한 거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었던 성령의 역사가 아직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진리로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서 아마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에 그는 한 사람인, 평소 같지 않게 한 사람인, 그것도 거린인 사람에게 아테니조,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체험으로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뜨거운 결단을 할 수도 있지요. 평소와 같지 않게 무언가 뜨거워지는 내 마음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늘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역시 오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머물러 있는 상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았는데 구두를 닦아주시는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약 5분 넘게 구두를 닦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몇 번이나 닦는지, 그 구두천이 몇 번이나 오가는지 대략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000번 정도가
구두를 닦으면서 천이 옮겨지는 것을 자기가 본 거지요. 그러면서 5분 한 30초 대략 그렇게 구두를 닦아주는 그분을 보며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5분 30초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해준 적이 있었던가? 과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5분 30초 동안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때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는 그의 관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앉아있는 거리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의 관심사인 돈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돈이 없었을 뿐더러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은 돈이 가장 소중한 관심사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거린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염려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잘할까? 과연 우리 가정이 잘 될까? 염려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었냐면 너무나도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인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던 이분 예수님이라면 여기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는 이 비참한 인생이 이 거린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에이구 저 사람 형편없어, 에이구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그 사람이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까지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능력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럽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요. 99마리가 문제없이 건강해도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다면 내가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갈 거다. 왜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저 한 마리 양 포기하세요, 예수님. 저 양 안 될 양입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짐승에게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까지 품으시고 그 양까지 한 마리의 양까지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 양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를 변화시키고자 작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일학교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데 교사가 되어서 이제 부모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아주 귀한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예배실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잘 놀면 좋은데 아이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실 안에서 뛰어놀고 장난하고 예배 드리면 참 좋지만 아이들이 혹시 밖으로 나가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얘야,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너가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너가 나와 같은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면 너가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에게 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럽니다. 네! 그러면요, 더 많이 사랑해 주고요, 더 많이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정답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많이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많이 안아주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베드로의 관심은 세 번째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에게 쏠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앉아서 걷지 못했었던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내가 진짜 일어난 건 맞나? 일어나서 막 발을 구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주저앉기도 했을 겁니다. 다리에 아직 온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니요,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기에 벌떡 일어나서 뛸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막 뛰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린이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를 고쳐줬어요. 이 사람이 저를 고쳐줬어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오늘 본문 11절은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당신이 저 사람을 고쳤습니까? 당신이 저 사람을 고쳤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을 받을 수 있었지요.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는 그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봉사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때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봉사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일이 잘 맞춰지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칭찬을 합니다. 그거 참 잘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결론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은근히 나의 영광으로 돌리게 됩니다. 내가 그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 마음의 자존감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우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정작 교우들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끼친 것처럼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정도로 훌륭하게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판단을 잘했지, 내가 결정을 잘했지,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하나도 없는 양,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인 양, 우리는 우리에게 모두 관심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목회자고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결론에 도달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부족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봉사를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오히려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봉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이고 내가 잘해서 이 정도 인생을 내가 꾸려갈 수 있었지 라고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와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기쁨으로 오히려 되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의심을 하며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하면서 기도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귀하다라고 그 기도의 모습을 기쁘게 보셔서 오히려 기도할 때 더 큰 확신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 자체가 귀하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되갚아 주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머물게 된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문득 아테니죠, 사람들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머물러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위로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봉사할 때 나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없는 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그 봉사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도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도 그 예배를 귀하게 보셔서 오히려 은혜를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큰 은혜가 늘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늘 성령이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알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